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하시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라는 것은 댐에 갇힌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주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은 이제 삶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사를 받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인간적 섭섭함과 그 분노가 그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직장 상사로부터 이제 그런 부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은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처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우리가 믿어도 그 왕의 마음,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셔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되고 뭐 직장 상사의 부당한 것을 뭐 무조건 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씨름하는 데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 처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장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제 민주화라는 이 이제 발음이 굉장히 분명해서 결국 민주라는 얘기는 결국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온통 여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론에만 신경을 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사실은 신경을 쓰지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의를 그 어떤 그 여론을 한쪽으로는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민의를 속이기도 하고 조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행실이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게 되면 삶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또 어떤 이렇게 탑 리더에 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꾸 윗사람이 없어지고 신경 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행동이 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본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전에 우리가 1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봤어요. 거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죠. 자기는 참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깝깝한 게 교회 안에서 이제 가끔 어떤 분을 보면은요,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정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기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이런 눈이 필요하죠. 도덕과 윤리는 결국 자기 보기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인 것이죠. 3절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 여러분, 종교적 행위와 신앙적 삶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용론을, 제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제사는 살아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아내 설거지 해주는 게 낫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시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십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조심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이런 실수를 빠지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가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가 강조되는 시대예요. 만모니즘.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부를 다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요, 언젠가는 대가를 받고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서둘러요.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래요.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투자적 가치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빨리 부하게 하려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조급하게 되고 판단이 흐리게 되고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때
빠른 성공을 가르칠 게 아니에요. 빠른 성공을 가르칠 게 아니라 성실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실한 삶의 부가 따라오는 결과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이런 게 너무 이제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는 서두르게 되죠. 서두르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20장 21절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0장 21절도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빠른 성공을 강조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돈이면 최고가 되는 그런 가치가 됐죠. 지금도 이제 의사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의사들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 가잖아요. 다 서울 가고 또 서울 가면요 병원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다 서울 가니까. 그리고 예약 하나 잡으려니까 얼마나. 저도 황당했던 게 아내가 이제 암 말기암 진단을 의사가 해주고는 한다는 얘기가 5주 후에 오세요 그러는. 그리고 5주 후도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병실이 비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요. 그렇게 자기 완전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방에는 병실이 비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급이 잘 안 돼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의사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공의 상징이에요. 의사가 돼서 돈을 벌겠다는 사회적인 엘리트가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진 그런 의사를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만모니즘 때문에 그래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것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네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풍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을까요?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벌면 되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제가 머릿 기사에 보니까 20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제 학생 때 20년 이제 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학생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런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이 결국은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 사회에 믿을 사람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을까? 이게 수단 방법으로 가르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복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것은 축복이 안 됩니다. 뭐랍니까?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툭 했다가도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은 혹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헛된 재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단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돈 버는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는 게 9절도 한번 보시면은 그런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 뭐예요? 돈만 많으면 돼. 돈 많은 여자면 돼. 못생겨도 되고. 근데 사실 이제 다툰다는 얘기는 성품에 관한 문제잖아요. 성품과 부중 어떤 게 좋아요? 저희 때는 그런 노래가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오죽하면요, 요즘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돈 많은 여자 다 찾아다니는, 돈 많은 연상의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웃긴 거예요. 이게 다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이런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나중에 다른 성의 다른 부분에 가면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가 더 중요한가? 어떤 성품?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 가는데 가난한 여자인데 성품이 참 좋은 여자.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인데 성격이 못됐어요. 누가 며느리가 좋으세요? 어떤 며느리가 좋으세요? 모르세요. 돈 많은 의사인데 성깔 못됐어요. 근데 아주 가난한 신학생인데 성격이 좋아요. 누가 좋으세요? 그건 대답을 안 하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몇 절을 또 볼까요? 그냥 7절 그냥 보겠습니다. 7절, 8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향하기 싫어합니다. 결국 악인의 강도, 즉 잘못된 제약된 삶은 결국은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르지 못한 삶은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죄를 크게 범한 자에는 심히 구부러져. 뭐가요? 인생길이 심히 구부러져. 깨끗하게 사는 자는 인생길이 뭐예요? 곧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말씀을 연결시켜 보세요. 이제 8절, 그 다음에 6절, 뭐 5절, 9절, 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요, 빨리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면요, 결국 인생이 험한 거예요. 그 삶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편해요.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내와의 삶에서 늘 투명하게 사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의 속이는 게 없어요. 거의 100%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혹시 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는 아내와 삶이 투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내가 어쩌다가 제 주머니를 뒤져도 불안할 게 없고, 제 핸드폰을 열어봐도 불안할 게 없고, 뭐 내 서재에 들어와서 뭘 만져도 뭐 불안할 게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직하지 못하면, 삶이 투명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관계가 불안하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그것이 인생을 곧게 만드는 길이에요. 결국 이제 인생을 뒤돌아오면은 그 삶을 평탄케 만들고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컨닝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 정직하게 시험 보고 50점 맞는 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문제죠.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시험 문제를 뭐예요? 뽑아내가지고 딸한테 줘가지고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결국은 딸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빼가지고 그거를 딸한테 미리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가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갔어요. 결국은 근데 내신을 잘 맞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그 애가 성공한 건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면은 되는 것이 우리 사회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녀의 삶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녀의 인생을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시켜야죠. 정직하게 살면 결국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곱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녀의 삶의 평탄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불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직과 불의가 만나면 처음에는 정직이 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랜드 박선 사장 얘기했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기업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까 손해 보더라. 그 기업가가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했다니까 축복받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손해 보더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이 되더라. 그 기업가들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세상은 불의하게 살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인생을 곧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삶을 가르치고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13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참 냉정할 때가 많아요. 저에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니었느냐? 예? 거기서 너희들도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너 옛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긍휼함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하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신앙의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기서 자기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 듣기를 바란다. 이거는 이제 모순인 것이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자의 요청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사람 다 도와주면 여러분 고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삶의 경륜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벌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줄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게 이제 뇌물, 선물이 갖고 있는 건데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 뭐가 다를까요? 예? 예. 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선물을 나쁜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좋은 용도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자주 하세요. 선물을 자주 하고 선물을 자주 주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뇌물을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쓰면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게 되면요 친구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꼭 큰 선물만은 아니에요. 뭐 비싸고 뭐 큰 것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선물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쓰던 볼펜을 주는 거예요. 쓰던 볼펜을 주면서 이거 너한테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산지 얼마 안 된 거래. 그래서 줘요.
근데 받긴 많은데 찝찝한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을 쓰던 걸 준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사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친구는 뭐든지 나누니까 잘 줘요. 심지어는 입던 옷도 줘요. 보니까 야 이거 너 좋은 거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는 선물을 자주 줘요. 뭐든지 이렇게 나누는 삶이 아주 습관되는데 저처럼 사고를 한 사람은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선물하려면 꼭 새 거를 줘야 된다, 뭐 좋은 걸 줘야 된다, 이런 선입관념이 있다 보니까 잘 나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일종의 품성과도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자주.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은 쌓인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려요. 풀리면서 신경이 내고 화낼 거 화 안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진지하게만 살면요 쌓여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쌓였다가 풀어주고 쌓였다가 풀어주고 그러면은 싸울 일이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 사이도 한번 선물 한번 해보세요. 여보나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가 있거든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많이 주고받으세요. 연말입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품 안에 있는 선물을 쉬게 한다.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마음에 쌓였던 것이 그냥 선물 하나 주는 것 때문에 그냥 훅 풀어질 수가 있어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정말 축복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